제가 며칠 전에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부실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청소년부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지라고 질문을 제가 했어요. 대화 맥락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학교 다니거나 이런 것들이 빨리 졸업하고 어른이 되었으면, 그런 거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너 나중에 반대로 말할 걸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보면 좀 빨리 크고 싶죠. 빨리 학생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빨리 대학교에 가고 싶고 빨리 직장인이 되어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가고 직장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분명 지금 시절도 좋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학창 시절이나 어릴 때가 좋았다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시간보다 무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세월이 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무엘도 늙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후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리더십을 넘겨주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공의로운 재판장들, 지도자들을 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지도자나 재판,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판결해 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들을 어떻게 보면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무엘도 늦고 허락된 시간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렇게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리더십이 끝나가고 있기에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지명하여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세웠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율법을 어겼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따랐고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것이죠.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16장 18절 거기 보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정확히 어겼습니다. 요즘 말로 리더, 이 지도자, 특히 판결하는 사람은, 권한 있는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데 중요하고 권한과 권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도 큰 자리입니다. 어쩌면 높은 직위에 있을수록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수를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신명기 16장에도 지도자에 대해서 판결하는 재판관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이라는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름, 그 배경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죠. 더욱더 공동체, 이 사회적인 문제의 이슈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사무엘에 앞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장로들,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자 대표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들들이 사무의 길을 걷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깨달아야 했던 부분일지 모릅니다. 사자들의 실패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이 이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가 얼마나 암울한 현실과 미래를 가져오는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런 측면으로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 어떨까요? 백성들은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사무엘의 길을 걷지 않은 것, 그럼 사무엘은 무슨 길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 길을 가지 못하는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지혜로운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제안은 어땠나요? 이 백성들의 제안은 다른 이방인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모습, 그들의 모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가진 것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들의 제안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요구는 정당한 제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근본 원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이방인 나라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 나라의 문명은 이방 나라들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만민,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는 달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9절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강력하게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 당시에도 블레셋은 다윗 시대가 오기 전까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블레셋에게 치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도 이리저리 크고 작게 치이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강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저 민족들은 왜 강한 것인가라고 왜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그들의 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도달했을 것입니다. 강한 리더십이 있고 강한 능력이 있고 탁월한 가운데 그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왕으로 인해서 그 이방 민족들이 강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단순히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다윗만이 표상의 전부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줄, 부강하게 해줄 왕을 이전부터 항상 원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왕을 원하면서 정작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한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왕을 찾고 있는 것이죠. 현대교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의 문화나 세상에 좋아 보이는, 즉 합리적으로 보이는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많은 요소들, 합리적이고 편리하다라는 것, 그리고 트렌드, 요즘 유행이다 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모두 신앙에 유익을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는 무조건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죠. 구원과 관련 없다면 사사로운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구원과 상관없는 사사로운 것들, 구원과 비교했을 때 다 사사로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어떨까요? 구원받은 후에 그 사사로운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좋아 보이고 편리해 보이는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옳거나 유익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신앙에 큰 방해가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방식을 따르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복합적인 결정이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각 지파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견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나라들의 모습이 좋아 보여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영적인 책임감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 영적인 은혜 아래만 이룰 수 있는 일,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 신앙과는 상관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들의 제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말을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요구했어야 될까요? 당신들의 아들들이 부족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그냥 가야 됩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전 시대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죠. 어떻게 보면 사사기와 왕정 시대의 가운데 있는 과도기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사기에 앞서서는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정복 전쟁 때이죠. 이때 가장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 입성의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비상식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은 어느 성이었나요? 아이성이었습니다. 작은 성이었고 3,000명을 보냈고 대패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간의 죄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판단으로 저 작은 성 3,000명만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3,000명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가야 됩니다. 전 지파가 가야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이후에 보면 모든 지파가 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각 지파별로 자신의 지경들을 점령하는 개별 전쟁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조차도 같이 넘어와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전복 전쟁 중에 기브온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 기브온 족속은 꾀를 내죠. 이스라엘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보내나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조약을 요청하고 화친을 맺고 조약을 하고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화친하고 조약 맺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인가요? 진정한 통치자 왕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진정한 통치자,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초반에 여호수아 이후에도 초반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변을 주셔서 그대로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 부모가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때 하나님의 빈자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 계속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든 신앙적인 지혜든 간에
장로들의 제안을 기뻐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백성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핵심적인 차이였던 것이죠.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이제 시작이 레위인의 이제 제사장이 이제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 등의 걸쭉한 지도자들도 있지만 각 지파들에 등장하는 사사들 분명하게 있지만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후계 사사로 세우려던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를 계승하는 당시 문화적인 배경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밀접한 지교에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이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기 때 에스라가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에스라가 큰 각성운동의 중요한 이 부분을 감당하죠. 어쩌면 이렇게 영적인 지도력,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리더십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백성들의 거부와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부족한 신앙과 자질이 어떻게 보면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기도에 대해서 답변하시나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한결같은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세속적인 왕을 요구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그 제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무지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결같이 본질적으로 지속되어 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중요한 주제 무엇인가요? 누가 왕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저는 번지수가 틀렸다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번지수가 틀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백성에 포함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4문에는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그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보자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과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떤가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말씀이 너무나도 정말 송이구보다 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점점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을 좋아하게 되죠. 더 좋은 모습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좀 나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행위를 멀리하고 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 그 모습의 내면의 모습은 이러한 믿음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러나오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질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우리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으셨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마음과 모든 것이 샘솟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주관해 나가시니까요. 우리의 진정한 왕 누구신가요? 나에게 진정한 왕 누구신가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앉아 있다면 그것은 성도라고 부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앉아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의 적용에 따라서 죄악 가운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자신의 권리로 알고 방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는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잠시 미뤄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야지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척도를 확인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잣대를 적용해서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왕이, 나의 주인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무겁게 여길수록 부담되게 경외할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진정한 성도님들의 왕은 누구신가요? 이것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식 가운데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